6월 셋째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귀성 귀경 행렬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귀성 정체 뭐 전쟁 뭐 이런 표현도 이제 쓰고 있는데 집으로 고향으로 이제 떠나시는 분, 또 고향에서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 이제 안전 운행하시고요. 또 힘든 길이지만 또 우리가 이 설 명절을 또 가족과 함께 또 권사님도 함께 기도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지 못한 우리 이제 주의 성도들의 가정 위에 또 하나님이 축복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이 설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설 명절이라든지 명절 연휴가 되면 뭐 귀성, 귀경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귀성길, 귀경길. 근데 사실 헷갈립니다. 귀성길이 뭐죠? 고향으로 가는 길이 귀성길입니다. 이제 돌아갈 길 살필성이라는 걸 써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 살핀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경은 이제 서울 경자를 써서 서울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명절 때마다 쓰니까 이게 귀경이 고향 가는 건지 귀성이 집에 가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성경을 생각하시면 돼. 성경. 자, 고향에 가는 게 먼저입니까? 집에 돌아오는 게 먼저입니까? 고향 가는 게 먼저잖아요. 고향 갔다가 집에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이 먼저야. 성경을 보면 앞에가 성이고 뒤에가 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성은 뭐다? 고향 가는 거. 귀경은 뭐다? 집으로 돌아오는 거. 이제 분명히 이해가 되셨죠? 앞으로 이제 귀성, 귀경 헷갈려 하지 마시고 먼저가 고향 가는 거. 또 이제 뒤에가 집에 가는 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귀성과 귀경이 이제 헷갈릴 일이 없겠다. 어쨌든 간에 이제 안전운행하시고 또 귀한 이 설 명절 연휴를 또 보내시는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해미제일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첫 표적, 첫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셨던, 물을 뭘로 만드셨다? 포도주로 만드셨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코로나 있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성지순례 가면 꼭 이제 빼놓지 않고 가는 여러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나라는 곳입니다. 예수님 고향인 나사렛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에 이제 꼭 이제 들르게 되는데 거기에 가면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다 여기저기마다 다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나라는 곳은 어떤 우리 젊은 친구들 모르겠구나. 가나하면 우리는 뭐가 기억이 나요?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 초콜릿이 생각나실 줄 알았어. 근데 우리 믿는 이들은 가나하면 초콜릿이 아니라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던 곳,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곳,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가나에 갔더니 가나 혼인잔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교회 앞에 이제 크지 않은 작은 그런 자그마한 교회인데,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안에 들어가면 실내에 들어가 보면,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실내에 들어가면 이렇게 작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인데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 가나에 갔는데 놀라운 일들이 거기서 펼쳐지고 있는 거야. 어떤 놀라운 일이었냐면, 다음 거 보여주시죠. 사진이 지금 안 보였네? 이제 나오네요. 저기가 뭐냐면 지금 혼례를 드리고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지금 결혼 예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갔는데 혼인잔치가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왜 특별하냐면, 자, 이제 이스라엘은 뭘 믿고 있냐면 지금 유대교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교회야. 어떻게 엄밀하게 하면 카톨릭 성당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결혼 예식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나 혼인잔치 교회에서 거기에서 혼인 예식을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가이드로 가셨던 그 목사님이 이거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 교회에서 혼인 예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고, 그래서 몰래 사진도 찍고 같이 축복도 해주고 기도해 주었던.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만 늘 이렇게 접할 때마다 이 가나 혼인잔치 교회에서 있었던 실제 예수님 당시의 혼인잔치뿐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나 혼인잔치 교회에서 보았던 그 혼례, 그 결혼 예식이 이제 떠올라서 의미 있게 이제 다가오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이제 다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온 토요일 말고 그 다음 주에 결혼하는 우리 신랑 신부, 새 신랑 새 신부가 있습니다. 오늘 올 줄 몰랐어요. 제가 오늘 온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희 이제 처가의 이제 둘째 형님네, 둘째 처형 그 둘째 딸, 둘째 처형의 둘째 딸 이제 결혼을 합니다. 조카죠, 저한테는.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이쁜 우리 조카인데 이번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토요일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댁에 이제 인사드리러 왔다가 우리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러 지금 오늘 이제 이 자리에 함께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기쁘고 반가우면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만큼이나 또 떨리는 분들이 또 누가 있겠죠? 부모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째 처형 둘째 형님도 이제 결혼식 둘째 딸의 큰애는 이제 시집 보내고 이제 둘째 딸 시집 보내는데, 딸을 이제 시집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평생 느껴보지 못할 마음이잖아요. 이해를 못하셨구나. 제가 아들만 셋이 있어서 저는 절대 딸을 시집 보내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이제 느껴볼 수가 없잖아요. 물론 아들 장가 보내는 마음은 뭐 이제 느껴보겠지만 속 시원할 것 같아요. 속 시원할 같은 마음이 미리 벌써부터 들긴 하는데, 딸을 떠나보내는 시집 보내는 부모의 그러한 아버지의 어머니의 심정은 어떨까,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면서 예전에 우리 옛날 아버지들이 딸을 낳으면 나무를 집 앞에 심었대요. 어떤 나무를 심었는지 아십니까? 아시는구나. 오동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심었겠습니까? 그렇죠. 농을 해주려고 혼수 준비를 미리 한 거예요. 그래서 오동나무가 이제 이 농에 이제 장농에 좋은 나무라 그래서 이제 오동나무를 이제 아버지가 이제 딸을 낳으면 그것을 이제 집 앞에 심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나무를 심을 게 아니라 뭘 심어야 됩니까? 적금을 들든지 주식을 담든지 혼수 준비를 미리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 풍습처럼 이스라엘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어떤 풍습이냐면, 이제 딸을 낳았어. 그러면 우리는 오동나무를 심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뭘 했냐? 뭘 했을 것 같아요? 가나 혼인잔치를 연상해 보십시오. 그렇죠. 포도주를 담은 거야. 포도주 한 통을 담았대요. 왜 포도주 한 통을 담았느냐? 자, 이스라엘은 결혼 예식이 일주일간 지속이 된대요. 일주일간 결혼식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잔치가 그만큼 길다라는 거야. 한 번 잔치 끝내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음식이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포도주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가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사든지 미리 많이 담아두면 되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당시에 그렇게 살기 좋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기 힘든 그런 시대로 그 당시에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은 딸의 결혼을 앞두고 매년 포도주 한 통씩 담는 거야. 당시 결혼 정년기가 16세에서 17세래요. 그러니까 16, 17에 결혼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결혼식 할 때면 포도주가 몇 통 정도가 담기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세요? 16세에서 17세 정도 결혼을 시켜. 그러면 16에서 17통의 이제 포도주 큰 통들을 준비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잘 숙성돼 가듯 이제 내 딸이 이제 시집 가서 이제 결혼 예식을 할 때 이 맛있는 숙성된 포도주를 그 잔치에 온 하객들이 기뻐하면서 축복하면서 먹고 마시기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포도주를 담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포도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잔치의 흥을 돋구고 또한 신랑 신부를 축복하면서 잔치를 치렀다라는 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이제 잔치를 파해야 돼. 이제 그만둬야 돼.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혼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뭐 요즘에야 뭐 다 결혼식장 뷔페에서 다 하니까 음식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결혼식은 보통 어디서 많이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많이 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했던 1호 주자가 우리 김진우 집사님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김진우 집사님이 여기서 결혼식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때 음식 부족하고 그러진 않았었죠?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 같은 경우에 보면 예상보다 손님이 많았을 때 보면 이제 이 음식이 이제 부족해서 당황해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간혹 이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도 이 지금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음식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아요. 손님이 많이 와서 그랬는지, 포도주가 맛있어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포도주가 이제 떨어지니까 주인이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이제 당황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다가 친척인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상의를 하는 거죠. 야, 이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까? 이제 잔치 그만둬야 될까? 아니면 어디 가서 포도주 사갖고 와야 될까? 서로 이제 이렇게 주고받는 가운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제 그 사실을 알립니다.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어떻게 해야 될지 큰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 앞에 딱 얘기를 했어요. 던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지? 예수님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셨지? 라고 우리가 의아해하고 좀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불손하고 무례한 표현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그런 무례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이제 느껴지는 어감이 그럴 뿐이지, 사실 굉장히 이 표현 자체 귀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여자여라는 표현이 여인이여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 자체가 사실 무례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랑하는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자면 여자여, 아들이니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처럼 잘 모셔라. 또한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이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그러한 당신을 보살피고 또한 지켜줄 제자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때도 귀나이, 여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어감상 좀 무례한 표현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무례한 표현은 아니었다라는 것.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 굉장히 좀 냉정하고 냉담하게 보여지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걸 제대로 직역을 하면 나와 당신과의 이 일이, 포도주가 모자란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어떤 육적인 관계, 사적인 관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야. 무슨 얘기냐?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사적인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 상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그러한 위치, 사명으로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때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 때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내 때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래서 보면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나와 상관이 없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사적인 공적인 관계 속에서 끊어야 할 것과 또한 해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어머니 마리아는 이 종들에게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따라라라고 종들에게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알고 했을 거라고 여기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마도 그런 큰 기적,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이 종들에게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건 뭐냐면 지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였다라는 거야. 아직까지 그가 기적을 베풀거나 병든 자를 낫게 하거나 이런 일들, 놀라운 일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마리아는 몰랐어. 그러나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했어요. 이 어려운 난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길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한 종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따라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뭐라 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대여섯 통 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종들은 지시받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정말 물을 담았어요. 물 담아갖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때에 연회장에서 놀라운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이 맛있는 포도주를 왜 지금 내놨느냐, 왜 내놓았느냐라고 이 연회장 주인에게 칭찬 아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맛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보통 포도주를 줄 때 맛없는 거를 아니죠. 맛있는 걸 미리 주고 그 맛있는 걸 먹고는 취했을 때 뒤에 맛있든 맛없든 구분을 못 하잖아요. 술 드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취하고 나면 이게 물인지 술인지 알지 못하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혹시 또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취해가지고 물인데 색깔만 지금 붉은스름하게 만들어졌을 뿐인데 이걸 마시고는 지금 잘못 맛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닌 게 보여진 게 뭐냐면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물로 된 포도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로 된 포도주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이었는데 포도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인 포도주가 아니라 물로 된 포도주였다라는 거야.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뀌어진 그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들이 이전에 먹었던 진짜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이 사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물로 된 포도주, 그런데 그 포도주가 가장 좋은 것을 두었도다.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이 좋은 포도주를, 이 귀한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말씀 보여주시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끝나지 않은 잔치. 끝나지 않은 잔치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야. 아직 잔치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잔치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잔치의 그 끝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좋은 포도주를, 귀한 포도주를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주님이 일하실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맛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셨던 그 주님의 이야기가 오늘 이 가나오니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귀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말씀의 능력, 기도의 응답,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제 손이 이제 가리키는 데가 있잖아요. 저 플랜카드에 우리 올해 표입니다. 자, 그러면 2달 전까지, 1달 반 전까지 우리 교회 표가 뭐였죠? 2025년 교회 표가 이러실 줄 알았어. 1달 반 전까지 우리 교회 표였는데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있는 말씀. 가장 좋은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기쁜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언제까지 아멘할지 한번.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부흥에 오셨던 강사님 서승진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오셨는데 천안에 한번 가셨대요. 천안에 이제 집회를 가게 됐는데 집회 갔더니 반응이 미지근하더래요. 아멘도 없고 반응이 없어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저녁 때 이제 전화를 하면서 이제 오늘 별로 은혜가 없었는지 교인들 반응이 좀 미지근하고 뜨뜻미지근하고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원래 좀 늦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집에 가서 지금 저녁 때 집에 가서 아마 아멘하고 이제 그러실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실제 이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이제 집에 가서 그렇구나 아멘하고 박수치며 웃고 아멘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포도주를 내어 남겨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로 더 좋은 것들로 더 복된 것들로 더 선한 것들로 우리를 향하여 남겨두셨고 예비하시고 허락하셨다라는 사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회 사택을 구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희가 3층에 교회 사택이 있었는데 이 바로 앞에 있는 이제 화인빌 3층에 3월 말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이 성도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함께 좋은 환경에 이제 사택으로 이제 이전할 수 있도록 이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기쁘고 감사하게도 이제 6년 동안 우리 이제 사택에서 이제 교회 사택에 살다가 이제 3월 말쯤에 아마 이제 이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사택으로 이사하는 것만큼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뭘까? 이제 교회에 제가 부임한 지가 이제 6년 올해로 이제 만 6년 7년째가 되는데 제가 부임할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 이제 빚이 한 9천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또 교회 예산이 이제 교회 통장에 정말 제로였었어요. 한 푼이 없을 때였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헌신하고 수고해 주셔서 빚을 갚고 또 우리 사택을 구입할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그러한 이제 예산을 또한 모을 수 있게 하셔서 이제 빚도 지지 않고 사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물론 이제 우리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가 이제 또 하반기에 이제 있을 예정이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들은 이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아닌가.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희 왔을 때 한 권사님이 뭐 이름을 밝히자면 우리 탁복자 권사님이 우리 사모의 손을 붙잡고 걱정 어린 눈빛으로 목사님, 사모님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는 드리나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사례비랑 제대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상황이냐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제 사모에게 얘기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권사님 이제 우리가 빚도 갚았고요. 또 사택도 구입했고요. 엘리베이터 공사도 하고요. 또 더 귀하고 복된 일들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게 하시는구나. 사택을 사서 기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실 여러 좋은 일들, 더 귀한 일들을 남겨두셨고 이뤄가시고 복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일들이 내가 지금 기대하는 일들이 이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대는 이것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처럼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다가 이제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이재철 목사님이 성숙자반이라는 책에 그러한 이야기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어음이다. 현찰이 아니고 어음이래요. 근데 약속 어음인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에 약속하시잖아요.
너로 무엇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알지도 못한 가나안 땅을 갔단 말이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갔다라는 거야. 그랬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몸을 정착할 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남방으로, 가나안 땅 남방으로 내려가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애굽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가 땅 한 평 없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정착지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물론 나중에 어떤 뭐 불신앙적인 모습도 있었지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불평 한마디가 없어요. 불만 한마디가 없어요. 뭐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또한 사라의 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낳기도 하고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도 물론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그 믿음으로 이뤄갈 것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지 25년 만에 누굴 낳아요? 100세에 이삭을 낳는 거야. 그리고는 400년 뒤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어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했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약속음이 싫습니다. 저는 현찰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이분이 작은 공장을 운영하다가 이제 공장을 접고 그냥 직장으로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공장을 접게 된 이유가 뭐냐? 사업을 하다 보면 현찰이 아니라 뭘 줘요? 어음을 준다는 거야. 근데 이 어음을 주는데 이 어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약속된 날짜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공장이나 이 작은 사업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기간까지 못 기다리니까 이 어음을 할인받고 미리 팔고 돈을 이제 적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어음을 이제 뭐 깡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운영하기 어려웠던 거야. 그게 결국에는 이제 부도가 나서 공장을 접고 그냥 직장 생활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저한테 목사님, 저는 어음이 싫습니다. 어음 때문에 망했다 이거야. 그래서 현찰이 좋습니다. 바로 쓸 수 있는 현찰, 그 안에서 그냥 바로바로 나타나는 현찰이 좋다라는 거예요. 명절날 우리 부모님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도 뭐니 해도 현찰이 최고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현찰을 바라고 기대하는 시대에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면 20년 뒤, 30년 뒤, 10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찰을 바랍니다. 보여지길 원합니다. 나타나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바로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시간을 통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음과도 같은 그런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야. 왜? 현찰을 안 주시고 왜 어음을 주실까?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신뢰잖아요. 믿음이잖아요. 나중에 준다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고서는 주고받을 수 없는 게 어음이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거래의 어떤 관념이 아니에요. 계약이라는 이름을 쓰고는 있지만 그러한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인정,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복된 길을, 가장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어음과도 같은, 이게 공수표가 되거나 그냥 부도수표가 아니라, 부도어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실 보증하는, 우리에게 언제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물이 포도주가 변했던 그 기적의 사건이 핵심이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앞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뤄가실 가장 좋은 것들 향해 우리에게 펼쳐가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때를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잔치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끝난 것처럼 여겼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나의 인생은 이제 여기서 마감하는구나. 내 때가 다 끝났구나. 내 잔치는 끝났구나. 예전에 오래된 시 가운데 최영미 시인의 30 잔치는 끝났다라는 시가 있었어요. 이 386 세대를 향한 그러한 회고, 뭐 추억, 회상 이런 걸 노래하고 있는 시인데 30 잔치는 끝났다. 20대에 화려했던 찬란했던 그 시간이 지나서 30대에 접어드니까 잔치는 끝났다라는 거야.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 시는 틀렸어. 왠지 아십니까? 여기 20대 많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20대는 진짜 죄송합니다. 애야. 애. 우리 인생이 80세, 90세까지 살잖아요. 그럼 80세, 90세까지 살아간 우리 인생의 20대는 그 20대의 기간이 뭐 화려하고 빛나고 봄날 같고 힘있고 넘쳐나는 생기발랄하는 그런 청춘과도 같은 그런 시기이긴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바뀌었어. UN 보고서에 의하면 청춘과 중년과 노년을 나눌 때 청춘이 몇 살까지인지 아십니까? 청년과 중년과 노년을 나눌 때 청년이 몇 살까지인지 아세요? 65세까지야. UN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청년은 65세까지야. 중년은 그럼 몇 세까지냐? 중년은 79세까지야. 노년은 80세부터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노년보다 중년보다 누가 제일 많다? 청년이 제일 많은 거야.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노년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청년교회야. 청년교회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예전에 한번 저한테 카톡을 이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왜 그 노래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니까 이걸 개사해가지고 이렇게 또 부른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보내주세요.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시면서 이렇게 마지막이 뭐예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이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고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나이고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고 찬양하기 딱 좋은 나이고 봉사하기 딱 좋은 나이고 언제까지 하면 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이 나이가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그때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어려워서 나의 때가 지나가고 나의 잔치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잔치에 끝나지 않은 잔치 가운데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귀한 것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잔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러한 잔치, 그 선한 것들, 그 귀한 것들, 그 좋은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의 바람, 나의 뜻,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속에서 이뤄가실 그 놀라운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끝나지 않은 그 잔치 가운데 이뤄가실 귀한 삶들, 그 복된 삶들 2026년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귀한 것들, 그 선한 것들, 그 복된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끝나지 않은 그 잔치 가운데 그 놀라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또한 지금 주시고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나온 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그 변화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갑니다. 그 소망으로 갑니다. 그 은혜로 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끝나지 않은 우리의 잔치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러한 축복,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의 축복처럼
복에 복을 더하사 그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환난을 명쾌하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나타나며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갑니다. 끝나지 않은 그 잔치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축복의 길을 향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포도주는 떨어졌지만 잔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된 실패와 좌절이 우리 앞에 가득하지만 인생의 잔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끝나지 않은 잔치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그 기다림의 지혜, 그 순종의 미덕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끝나지 않은 잔치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